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모습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로마서 11장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져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거대한 그림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여러분 한 가지 봐야 될 게 있어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감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림이 분명히 있고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볼프라는 신학자는 신적 흐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리고 주고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냐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신적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흘러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에 가게 돼요. 여러분, 드리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미 받는 존재임을 배웠던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드린다면 진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드린다라는 말이 해당이 되나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조차도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가지시는데 이게 어떻게 드리는 것이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마음이 먼저 여기에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은 성전의 방식이에요. 그때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것 내 것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것도 하나님의 흐름을 얘기하고자 했지만 사람은 양을 드리면서도 내 것을 취하기를 원하는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시고부터는 이제는 죽은 양 그거 각져서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드렸기 때문에 산제물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산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제물이에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셨어. 완전한 하나. 저는 이걸 항상 단순한 하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무엇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하나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도 무엇도 들어갈 수 없는 두 개도 아닌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그 관계 속에 온전히 몰입하는 거죠. 온전히 그 관계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나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드리는 모습이 산재물이에요. 산재물이에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위험한 표현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도 아셨어요. 다른 이방 나라 중에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인신공양하는 우리나라 불교에도 가끔씩 자기에게 신나를 부어서 신에게 드린다라는 표현은 역사 이래로 계속 존재한 무지막지한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것을 마치 의미하는 것 같은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헌신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하나이길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나가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시냐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시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큰 나라를 이루시느냐? 묻는다면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셔서 우리에게 받으실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원래 내 건데 여러분 내 거를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내 통장에서 여기 있는 돈을 이 통장으로 옮겼어요. 목사님 저 부자 됐습니다. 다 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근데 왜 내 몸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11장에 만물을 새롭게 하길 원하셔서 이 땅에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내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많아요. 잊을 수 없는 고백이죠. 성명의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지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자신은 사지마비로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공평하십니까? 마음에서는 막 그게 올라오는데 감동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한쪽에서는 써야 되겠고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찬양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찬양할 때 기쁜 게 아니라 그 찬양할 때 막 속이 상하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동의가 안 돼요. 그 찬양을 쓰고 나서
그분이 간증 집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찬양이 많이 이제 불려지고 하니까 곳곳에서 저도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참 귀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사도 쓰기 싫었지만 더 싫은 게 뭐냐면 간증 집회 그게 나가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마음도 공평하지 않은데 내가 무슨 저기 나가서 좋은 말을 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딸아, 너는 가서 너의 몸만 보여주면 돼. 사지가 비틀어져서 휠체어에 앉아서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너의 몸만 보여주면 돼.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해지는 것 같고 더 모멸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그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몸을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대한 흐름을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들어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과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교회를 개척한 지 15년이 됐어요. 세 분이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사모님, 딸. 15년째. 제가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나는 왜 목회가 안 될까요? 왜 나는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시는 거예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붕어빵이 자꾸 터지는 겁니다. 카페 교회를 하시는데 카페에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붕어빵 모양이 안 나오고 자꾸 터진대요. 이게 터지면 팔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안 터지게 하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이미 나는 드렸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열매를 맺든 그건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분량이에요. 내 분량이에요. 근데 내 분량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량이에요. 이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선택한다면 그건 내 능력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부르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르셔서 요청하시면 나는 도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호미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고를 열고 야, 밤매로 가자. 아무 뜻도 모르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휙 던져놓으면 창고에 겨울 내내 녹슬기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분량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참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 땅을 거쳐 흘러가는 신적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인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 몸이에요. 지금 내가 아는 내 몸이에요. 그냥 공평하지 않을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내 몸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묻는다면 글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요청하고 계실 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의 분량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입니다 이러면 사입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만나주면 좋겠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어떤 일이,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속에 있건 내가 예수님인데요, 내가 그렇게 갈게요. 내가 예수님 같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모습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세운 가정, 일터, 모든 자리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에게 돌아가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신적 흐름에 주님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